10까지 보았습니다. 읽은 말씀의 그 하반절 끝쪽에 보면 10계명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신 내용의 그 사건 그대로 40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이 10계명은 모든 인간의 존재와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어떤 식의 관계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기에 10계명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아야 될 것은 10가지의 이 계명입니다. 성경 전체를 녹여서 오늘 본문에 10계명에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이제 내일부터 1계명에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지만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1계명은 지켰어요. 하지만 5계명은 나는 못 지켰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요 절대 안 아파요. 아픈 것은 손밖에 안 아파요. 손이 아픈 건 사실은 내가 아픈 겁니다. 다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나는 저 손이 아픈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맺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가가 바로 이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이 10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을 먼저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명기가 선포된 그 장소를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 광야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끝자락, 요단강 맞은편에서 자신의 인생의 그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충분히 다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마쳤다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재물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일까? 우리는 머리로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모세와 다른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교회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에 주고 싶은 것이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규례와 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주고 싶다. 여러분, 그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주고 싶다. 복음 뭔데요? 복된 소리, 유한겔리온, 굿뉴스. 나한테 좋은 건가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규례와 법도다. 규례, 어떤 잣대지요? 법도지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줄 때 십자가와 부활이다. 고난과 영광이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배우려고 하면 바로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부활을 맞이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 십자가 없는, 죽음 없는 새 생명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너무 사탕발림이 되어버려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을 정말 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타락과 여러분의 게으름을, 여러분의 무지함을 방조하는 대로 갑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여러분을 부지런한 대로 가게 합니까? 여러분을 경건하게 하는 대로 가고 여러분을 복된 영광의 자리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과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의 대부분 사변으로 끝납니다. 명분으로 끝납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하려면 고난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노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남기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복음의 영광이 없다라는 사실. 이스라엘아, 오늘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분명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아는 것, 십계명을 아는 것은 행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행하는 거에 앞서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것에 앞서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우는 것에 앞서서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지켜야 된다. 야,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지 마라.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데 그 첫 출발이 어디냐? 듣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십계명을 전부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 이런 식으로 들으라, 이렇게 갑니다. 신앙의 출발은요,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치성을 드리는 걸 배우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금욕을 하는 데서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에서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데에서 신앙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오직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졸지 마세요. 듣는 데 가장 나쁜 자세는 교회 와서 조는 겁니다. 새벽에 조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감기약 먹고 조는 거 이해합니다. 연세 드셔서 기운 없어서 조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냥 젊어도 앉으면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피 드시고 오세요. 각성제 드시고 오세요. 담배라도 피우면 각성이 됩니다. 담배라도 피우세요 하면 이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봉사가 90이고 듣는 것이 10입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기도생활이 90입니다. 듣는 건 10입니다. 더 위험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기고만장해지고 남의 얘기도 안 듣고 다른 사람 씹어대고 다른 사람 힘겹게 하고 인간관계 다 망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봉사만 많이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보상심리에 의해서 내가 봉사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나중에 한 방에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믿음의 출발은, 따라서 합시다, 100% 듣는 것이다. 네, 듣는 겁니다. 듣지 않고 뭘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정말 이 송탄 장로교회에서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꼬맹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모든 저의 이 지리한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들으니까 애들도 당연히 듣는 거죠. 따지지요,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애들까지 막 설교 듣고 막 80 넘은 90대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 30분 40분짜리를 설교를 듣는 걸 보고 세대 통합 예배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막 놀랍니다. 다른 교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아이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어른들은 유치하게 들리고요. 근데 우리는요, 아이들이고 애들이고 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놓고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된 애들이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강의 듣고 그 교수법에 충실하게 하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가서 엎어져 자고 뭐 해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와서 말씀 똑바로 듣는 훈련. 여러분, 그 요즘 학교에서는 우리 어린 시절엔 엎어져서 애들 자잖아요, 졸잖아요. 선생님이 있다가 분필 던집니다. 분필 맞아보신 분들
우리 천병희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분필 맞아. 아니야, 우리 천병희 권사님은 안 좋으셨을 것 같아. 지금도 안 좋으시니까. 근데 여기 지금 몇 번 맞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야, 분필은 안 맞았고 아마 지우개가 그냥 날아가서 맞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김재정 집사님 혹시 지우개 맞았어요? 선생님 슬리퍼 맞았어요? 저는 분필뿐만 아니라 지우개, 슬리퍼까지 다 맞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슬리퍼를 잡고 제 면상을 때려서 얼굴도 맞아봤습니다. 그런 치욕도 당했습니다. 왜요? 제가 워낙 듣지 않고 워낙 고집스럽고 선생님에게도 워낙 반항적이었기 때문에 참 선생님이 나중에 열이 받아버리니까 슬리퍼를 벗더니 슬리퍼로 양 얼굴을 때리는데 그냥 얼굴이 막 이렇게 벌거질 정도로 핏자국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제가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그 친구라는 영화 있지? 유송 나온 거 거기 선생님이 네 아버지 뭐하노? 네 아버지랑 귀자되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하게 맞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들어먹지 않으면 몇 밖에 없다라는 걸 그렇게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지간해서는 화를 안 내고 어지간해서는 제가 성도들이 여러분 뒤에서 제 뒷담화하고 욕을 해도 제가 꿈쩍을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봤자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어려서 한 번도 맞아보지도 않고 자존심 짓밟혀 보지 않은 애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같은 데 들어가서 윗사람이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거 못 참아서 벌벌대고 그만두겠다고 뭐하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데 여하튼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 꼬박꼬박 졸면 이름 부르고 눈 떠 여기 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제가 여러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듣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지 않으면 발전을 안 해요. 듣는 척만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이 얀마 들어 처먹어라. 듣는 건 내 것으로 먹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 먹는다라는 표현들이 참 좋잖아요. 듣는 것도 먹는 거랍니다. 이게 좋은 것도 좋아 죽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재밌어 죽겠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뭐 많은 표현들이 먹는 건데 결국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규례와 법도를 먹는 데에 이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건강해지고 그 신앙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언약이 2번 나옵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누구냐? 여기 살아있는 현재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언약은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법과 대한민국의 규례와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은 것은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인데 40년 전에 이 규례와 법도를 받았던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모세와 지금 현재 여호수아와 모세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시행해 줄게.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인이 안 됐던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40년이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지키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와 현재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십계명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현재 2026년 3월 6일 송탄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그리고 밴드로 이 설교를 듣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레마로 받는 현재 진행형의 현재적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흉내를 한번 낼게요.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에 라디오로가 이렇게 동네에 그때 저 너머에 우리 당숙집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앞집에 또 당숙집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아랫집에 우리 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제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집에 라디오가 한 3개가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만 가졌어도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이 라디오를 딱 틀면 저녁 때 이렇게 듣고 싶어서 텔레비전은 상상도 없었으니까 딱 틀면 5시인가 5시 반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서 옛날 얘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했어요. 옛날 아주 깊고 깊은 산 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무섭지요.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꼭 그걸 이렇게 틀어놔요. 그러면 가서 귀를 기울이고 뭔가를 참 들을 거리가 없고 볼 거리가 없었잖아요. 시골 깡촌이니까. 그래서 그걸 딱 들어서 그때도 제가 그래서 흉내내는 거 무섭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반면 이게 죽었다고 얘기하면 슬프지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호랑이처럼 용감하고요. 뭐 이렇게 했던 게 제가 멘트가 기억이 나요. 듣는 게 처음에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데 이걸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언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여러분 언약이 주어입니다. 언약이 핵심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규례와 법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 여기서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과 서약으로 나누도록 하십시다. 언약은 뭐죠? 언약은 말씀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서약은 뭐죠? 글씨를 써서 하는 약속입니다. 언약이 셀까요? 서약이 셀까요? 언약이 확실할까요? 서약이 확실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집을 팔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로 합니까? 거기에 서약을 합니까? 서약을 하죠. 거기에 뭘 첨가합니까? 인감과 인감 도장까지 해서 하지요. 이게 서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언약이 셉니까? 서약이 셉니까? 대답. 아니 지금 여기 지금 10여 명이 있는데 왜 그걸 대답을 제가 알려줬잖아요. 여러분이 말한 게 세요. 인감도장까지 첨부해가지고 도장까지 인감도장까지 딱 찍은 게 세요. 서약이 세죠. 서약이 센 이유는 거짓을 못하고 내가 너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미친 부모 있나요? 네? 1억을 내가 자식에게 빌려줘도 차용증 쓸까요 안 쓸까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가장 우리 교회에서 착한 우리 전종호 우리 안수 집사님, 전종호 집사님은 권 목사에게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합시다. 예. 그냥 빌려주고 말로 목사님 뭐 한 2년 있다가 갚으십시오. 돈 있을 때 갚으십시오. 뭐 갚으실 때 이자는 그냥 2년 쓰시고 10만 원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말로 할래요? 저한테 차용증 요구하실래요? 웃으시면서 눈을 깜빡깜빡거리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말로 하신대요. 왜요? 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 고맙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돈을 안 빌립니다. 교회 개척하고 힘들 때도 단 한 번 우리 형제들에게 손을 한번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면 주지 저는 그거 싫습니다. 내가 꾸이는 자보다 꾸어주는 자가 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저는 꾸어줄지언정 꾸이는 자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제가 언약이 세냐 서약이 세냐라고 했을 때 서약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약을 한 게 아니라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은요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으시면 이 내 자신을 내가 봐도 믿지 못할 만큼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데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나만 섬겨라, 우상 믿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언약으로 했다고요.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농밀하고 부부관계도 정말 농밀하지 않습니까? 약속 중에 가장 신뢰로운 약속이 언약인 거예요. 서약은 못 믿겠으니까 인감까지 해가지고 문서화 시켜서 나 너 못 믿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원래 이 말씀은 기록해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후손들이 잊어버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듣는 건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성경 읽어주고 책 읽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듣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기록된 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만큼 나중에 모든 인간관계를 거짓된 나는 너 못 믿어. 여러분이 이 목사를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과 안 믿는 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달라요. 목사를 정말 신뢰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설교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냥 설교를 듣는 그 자세가
그냥 달라요.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질 않아요. 흐트러질 때 막 자세를 안 존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설교를 들을 때 그걸 언약의 차원에서 들어요. 서약의 차원이 아니라. 약속은요, 대단한 관계, 아무하거나 그냥 언약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고, 내가 너한테 이걸 주어도 내가 못 받아도 되고, 받으면 뭐 좋고 안 받아도 괜찮고, 가장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보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들음으로 최고의 신뢰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야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농밀해지고요, 그리고 서로서로의 삶의 관계도 농밀해집니다. 엄장로님 여윳돈 얼마나 계세요? 제가 100만 원만 빌립시다. 혹시 우리 최종국 집사님 조금 여윳돈 있지요? 예, 제가 500만 빌립시다. 대신에 차용증 없이.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 관계 이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안에 불신이 쌓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뭐 영수증이 어떻고, 뭐 재정 청원하는데 뭐 영수증 이런 거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믿어주세요.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를 못 믿고, 목사가 성도들을 못 믿고, 성도와 성도들이 언약, 말이면 그냥 인종직사형, 그냥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써서 뭔가 증명해주고, 세상은 다 그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못 믿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말하는 건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듯이 듣는 데서부터 지켜지고 행해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혹시 용돈 좀 여윳돈 있으면 저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차용증 없이 오세요.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돈은 없어서 못 빌려주지, 예? 그 정도는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혹시 차용증 없이도 20년으로 쓰고 나중에 돌려주실 분들 있으시면 급하신 분은 오세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관계예요. 이 복된 관계들을 누리고 더 행복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